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말씀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렀으되 내 아들아 주를 징계하시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 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음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준석 목자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제 2강 예수를 바라보자를 맡은 거의 대학생 염준석 목자입니다. 거의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학생의 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생으로서 같이 공감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섰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네, 별로 안 떨립니다. 제가 강심장이라서 안 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청 떨렸습니다. 엄청 떨렸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 잘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저는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는 심령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요절 말씀 2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로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러움을 흘리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저 앞에 앉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행 때문에 피곤하지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령을 겸비케 하사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제 친구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인생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마음의 여러 갈등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편할 것 같지만 막상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전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사람들 사이에서 고수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장래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내한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알려주는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사는 유대 크리스천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연대는 64년부터 67년 로마 네로 황제 때입니다.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전차 경기장에서 불이 옮겨붙기 시작하여 6일 동안 로마시가 14구역인데 그 중에 10구역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네로가 로마시를 자기 마음대로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가 사이코같이 그 불을 보면서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지어서 이렇게 읊었다는 그런 소문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분노의 화살을 네로에게로 날렸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권모술수에 능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이 로마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고집하는 이 신도들이 미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을 질렀다고 화살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자에 찢기고 솥불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해가 지면 신자를 공중에 매달려서 불로 태워서 등불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해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와 반대로 지도층의 노련한 타협으로 별 핍박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남은 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받는 삶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줄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비롯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했던 셀 수 없는 선진들이 있으니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2012년도에 UBF에 처음 오신 분들 있습니까? 2012년 지금 1학년분들. 네, 맞네요. 네, 어쩌다 여기 오셨습니까? 네, 여기 빡셉니다. 네, 밥 몇 번 얻어먹으러 왔다가 원치 않게 성령님께 붙들려서 거듭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자님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여름 수양일을 여러분들은 조심했어야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옛날처럼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마음 편하게 음란물 보고 술 취하고 컨닝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것 하면 마음에 죄의식이 들어옵니다. 또 주말에 교회 간다고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친구들은 야, 좀 교회 다니더니 좀 이상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제사 때는 아버지도 무섭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무섭고 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미치겠습니다. 차츰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닌 것을 깨닫고 중도 하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은 보장된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사랑에 넘치는 목자님들과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신앙생활 할까 말까 발을 넣었다 뺐다 유괴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자님들은 참 좋은 분 같은데 내가 목자가 되긴 싫습니다. 괜히 유괴부에 있다가 아까운 청춘 연애 한번 못해보고 끝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하실 분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리더 목자님들은 경주를 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까 말까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세상에 대한 욕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삶에는 내가 죽는 아픔이 있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평범했던 어느 날 저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서약서를 아무도 몰래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오셨는지 몇 개월 후에 저를 풀타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제 비전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순종했을 때 캠퍼스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첫 해는 창고 청소, 페인트질, 또 운전 이런 허드렛 일을 주로 했고 올해는 새 양을 365명 만나서 말씀을 주면서 그 중에 몇 명을 목동으로 세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2년 동안 삶을 온전히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이 너무나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앞으로의 삶이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스릴 있는 신앙 경주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확신 가운데 시작한 이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1절이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전설의 마라토너 아베베는 가벼운 맨발로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했습니다. 또 수영선수는 100분의 1초를 위해 삭발을 하기도 합니다. 경주를 하는데 코트를 입고 무거운 워커를 신고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신앙 경주를 할 때는 무거운 것을 입고 나타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달리면서 그 무거운 세상 욕심과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장래 문제, 각종 염려들을 낑낑 메고 달립니다. 그럼 당연히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점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갑자기 종교가 무교로 바뀝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소감, 양식 싹 접고 대신에 시험이 끝나면 다시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또 가정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매일 싸웁니다. 기도하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마음이 1톤, 2톤, 3톤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기도를 접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면 결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매일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하시고 그 마음이 5톤, 6톤, 7톤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7년 만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달리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볍고 경쾌하게, 아주 경쾌하게 재미있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주를 잘하기 위해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게임. 네, 또 음란물, 또 음란물, 또 마지막으로 음란물. 많이 넘어지죠? 달리기를 하다가 우리가 신발끈이 풀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밟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번, 3번, 4번 다시는 끈이 풀리지 않도록 꽉 묶어버립니다. 신앙 경주를 할 때도 우리가 끈을 밟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님들은 음란물을 보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식간에 탁 단절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정욕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과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얼른 회개해야 합니다. 얼른. 다시는 끈이 풀려 넘어지지 않도록 2번, 3번 꽉 묶는 진짜 회개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까? 아니죠. 진짜 회개는 지정의에 입각한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알고 정서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들어간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의에 입각한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과 이것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가볍게 신앙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재밌습니다. 이 중에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 2가지에 매여있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만 벗어버리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